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헤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구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서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예언 이후에 10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오늘 애굽으로 시작을 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나라지요. 오늘 6번째 나라의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요충지였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대표 도시였어요. 하맛과 아르밧과 함께. 그 도시가 수치를 당하고
낙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는 바닷가가 없는데 바다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바다가 없으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이 바닷가에 있으면서 이 뭔가 음산하고 또 이렇게 낙심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비틀거리고 평안이 없고. 그리고 마치 그 모습이 아람이라도 상당히 큰 나라였는데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힌다.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활발한 도시였는데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는 것을 표현한 거지요. 그래서 모든 장정들이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베나닷, 이 베나닷은 이 아람의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왕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성이 불탄다. 상당히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요충지고 그들이 기뻐하고 찬송했던 그 도시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오는 다른 나라가 게달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 계통의 유목민이에요.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는데 여기는 보면 동방 자손을 황폐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장막, 양떼, 휘장 또 모든 기구들 낙타를 빼앗아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하면서 이 바벨론에 또한 명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하솔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보면 도망가서 아주 깊은 곳에 숨어서 살라.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실제로 너희들이 깊은 곳에 숨어도 바벨론의 계책과 모략에 의해서 도망가고 깊은 곳에 숨어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이 하솔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남과 싸우지 않으면서 유목민이지만은 그 고요하고 자기가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사는 나라. 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나라.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 안 맺고도 홀로 평안하게 사는 나라. 사막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큰 뱀의 거처가 된다.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지요. 그것에 머물러 사는 사람 또 이 없게 될 거다. 이 나라는 이름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이 바벨론에 망해서요.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가 엘람입니다. 이 엘람은 바벨론보다 더 동쪽에 있는 나라로 산악지대에 있었던 고대 국가부터 아주 힘이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중에는 메대와 바사의 병합이 됩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수산인데 이 수산은 이 바사 나라 때에 아주 그 여러 행정, 문화, 경제, 군사 이런 것에 중요한 중심 도시입니다. 특별히 엘람은요, 이 활을 잘 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힘이 센 나라였는데 오늘 바벨론이 공격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방에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도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에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10개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애굽과 같이 큰 나라, 또 그리고 약간 중간 정도의 나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달, 하솔 같은 이런 작은 나라들, 그리고 바벨론보다도 더 멀리 있는 나라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 그것을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여러 나라들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새로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나라들도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은 찬송의 성읍, 내가 즐거워하는 성읍, 상업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요충지어서 아주 안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죠. 또 아라비아의 그 유목민족인 이스마엘 계통의 게달 나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하솔 나라도 그랬는데 그들은 스스로 관계 갖지 않고 평화롭게 혼자 사는데,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죄가 되는 것이지요. 엘람이라는 나라는 활을 잘 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참으로 온 세상 나라와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든 어떤 백성이든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능력, 활이라든지 혼자서 평안하게 산다든지 또 스스로 즐거워하고 찬송이 넘치는 나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더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런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큰 나라부터 작은 나라까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또 그 당시에 여러 나라들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나 백성이나 개인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에 대한 보응을 명확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다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마지막에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도를 돌아가게 하리라. 애굽에게 이야기할 때, 모압과 암몬에게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낭망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견뎌내시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능력, 내 힘, 어떤 내가 강하게 또 좋아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다 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